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 시간 깊은 묵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룩한 곳,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가 머무는 장소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영혼의 길을 열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이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과 영혼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소서. 이제 깊은 묵상 가운데로 들어가십시오. 지금부터 한 1분 정도 깊은 묵상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질고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신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발자취를 저희도 따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우리도 감당하기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이 깊어가고 있사오니 저희들의 마음에도 예수님의 고난이 더욱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예비하는 이 시간 주님께 찬양할 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의 확신이 넘쳐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비와 찬송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라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서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서신 채로 머리 숙여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며 사랑으로 우리를 언제나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 은혜와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야 하지만 늘 불평하며 원명하며 지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달려주셨던 십자가 그늘 밑에 나와 저희들이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오니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시나 저희들은 죄악을 즐기며 한 주일을 보냈습니다. 주님은 인애를 기뻐하시고 공의를 즐거워하시건만 저희들은 불의와 부정함에 몸을 맡기고 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소원했지만 십자가의 무게는 외면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주님 나라를 위한 헌신은 없었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이기적인 생각과 잘못된 선택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저희들도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며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진정으로 참여하는 마음으로 저희의 죄를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살과 피로 다시 새롭게 하여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생명을 나누며 은혜를 베풀며 의를 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여 드립니다. 아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교독문 128번 사순절 5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영광의 찬송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고 사순절 중에 저희를 주님께서 세우신 예배당에서 기쁨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에 흩어져 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많으니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공포와 고통 속에서 나날이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백신이 빨리 부작용 없이 치료가 되어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오로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만 믿고 오직 주님만 붙잡고 기도드릴 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사순절 아침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생명과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직분을 맡은 저희들이 충성을 다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일요일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의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여시분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3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3가지 삶의 비결은 첫 번째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이전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의 삶의 습관, 이전의 삶의 방식은 우리가 버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로는 성령으로 예배하라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건 성령 충만함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셋째로는 그리스도로 자랑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자랑하라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은 3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드리면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가져요. 목사님 설교처럼 우리가 살 수 있나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라는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측면에서 최고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육체적 측면에서 최고의 삶이 무엇인지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삶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인 거죠.
얼마 전 제가 지인에게 전화를 했어요. 이런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이 있는데 혹시 그 회사에 좀 사람을 쓸 수 없냐? 우리 교회 청년이 인턴 자리를 구하는데 조금 이런 청년이 있는데 좀 도와다오라는 부탁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이분은 지금 당장 사람을 구하지 않으니 나중에 꼭 연락을 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에게 흔한 일이죠. 우리가 늘 아는 지인에게 또한 이렇게 일자리를 부탁하기도 하죠. 저는 근데 이 부탁을 하고 나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혹시 내가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있는가? 혹시 나의 청탁으로 인해 다른 청년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거였어요. 지금 우리 사회의 한 이슈가 되는 문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개발 예정지 투기 사건입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개인의 탐욕을 채운 것이죠. 시민들은 이 사건을 위해 굉장히 분노하고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정부는 혼란에 빠졌고 정부에 대한 불신은 더욱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어떤 정부보다 공정과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보여준 모습은 공정과 원칙에는 거리가 먼 모습이죠. 대통령이 취임할 때의 취임 공약이 나라를 나라답게였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교육 문제와 부동산 문제일 겁니다.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최근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이 오를까 불안해하고 집이 없는 사람은 아예 집을 살 수 없을까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집 있는 사람이 집 없는 사람보다는 낫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때에 그 아파트 무리해서라도 샀어야 하는 건데, 그때에 그 땅 내가 무리해서라도 꼭 샀어야 하는 건데, 이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집이나 땅에 투자를 하지 못했음을 후회하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어떻게 해서든 투기를 해서 좀 재산을 늘렸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한탄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사건을 접하면서 나는 정의로운 사람인가? 나는 공정을 실천하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했고 그것에 굉장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어쩌면 나도 기회가 주어졌다면 했을지 모른다 라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누가 그런 기회를 마다하지 않을까? 당장 눈앞에 엄청난 이익이 보장되는데 그것을 발로 차는 사람이 있겠는가? 커다란 이익 앞에 직업의 윤리는 초라한 종이 조각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주장하는 것과 주장하는 것을 실천하는 건 다른 문제죠. 우리가 정치인들에게 실망하는 건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 그들이 주장을 실천하는 것과는 괴리가 있어서 실망을 하는 거죠. 저는 지난 한 주간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인생의 유익이 되는 것을 해로 여기고 버리고 포기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어떤 커다란 유익이 돼요. 그 유익이 되는 것을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가라는 문제이죠. 버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얻는 것과 버리는 것의 순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을 얻기도 하고 수많은 것을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얻는 것과 버리는 것의 기준이 있다면 그건 유익입니다. 유익 또한 이익이라고 표현하죠. 인생을 살면서 유익이 되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얻으려고 합니다. 하물며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서까지 우리는 그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와 내 가족과 내 자손들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만 잘 살 수 있다면, 내 가족만 잘 살 수 있다면 직업윤리, 직업서약, 그건 한낱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거죠. 사람이 유익의 옷을 벗고 사는 건 참 어렵습니다. 이것은 신앙인이든 신앙인이 아니든 아마 똑같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유익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실은 성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목사님들은 본문을 설교하면서 바울이 무소유를 주장한다고, 또한 세상의 것은 무가치한 것이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본문은 전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배설물이라는 단어가요, 원래 언어에서는 그냥 똥이에요. 실은 굉장히 고상하게 배설물로 표현을 했었지 성경에서 똥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어서 원래는 그냥 똥입니다. 똥. 자신이 유익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다 똥으로 여긴다라는 말이에요. 바울이 살아가면서 유익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지는 않습니다. 성인이 돼서 할례를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만큼 그는 유대인으로서 또한 할례에 열심이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였다. 그는 종교적으로 유대인의 혈통, 종교적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혈통적인 유대인이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당시요 이방인도 개종을 하면 유대인으로 취급해 줬어요. 또한 바울은 이방 지역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혹시 저 사람 진짜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냐라는 물음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나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는 또한 히브리인 중에 흡인이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는 모국어를 사용하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사용했던 히브리인이다라는 주장입니다. 또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건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바리새인, 그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었는데 성경을 해석하는 면에서 좀 달라요. 바리새인은 성경, 구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주석하는 걸 율법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있고 구약 성경을 주석한 것들이 있었어요. 이걸 율법의 범주에 넣었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구약 성경 중에서도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했어요. 그래서 그것만 지켰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 넘어서 율법을 해석한 것까지 그걸 율법으로 여기고 지켰으니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게 훨씬 더 많았죠. 더 까다로웠죠. 그래서요, 나는 바리새인이다. 율법으로 바리새인이다. 나는 그만큼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또한 열성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던 자다라는 얘기를 하죠. 사도행전을 보면 최초의 선교자가 스데반입니다. 그 스데반이 죽을 때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바울이 그 현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 생전에 틀림없이 예수님을 알았거나 예수님을 보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달리신 것, 십자가 처형에 동조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제자들이 새로운 신앙의 운동을 일으켰을 때에 누구보다 열심히 그것을 반대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닥치는 대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그가 주장하는 건 그는 정통 유대교 핵심 멤버였던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통 유대교의 핵심 멤버였고요.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회심 이전에 바울의 인생 이력서입니다. 그는 이방 출신의 유대교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었는데 그러나 완벽한 유대인이었던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화려한 스펙, 완전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스펙이 보장하는 건 바로 율법으로 완벽한 사람, 율법으로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최고의 가치는 바로 율법으로 완벽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 가장 자랑하는 것이 뭐였냐? 나는 율법으로 완벽한 사람이에요. 요즘은 돈이 있으면 가장 자랑하죠. 그 당시에는 율법을 지키는 게 최고였어요. 지금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의 인생을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학력, 돈, 지위, 소유, 능력 이런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이 내 자신의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은 거짓 가면을 쓰고 삽니다. 하물며 진짜 모습을 잃어버린 채 외적인 것들이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이런 사회적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학력, 돈, 지위, 소유, 능력 이런 것들을 똥으로 여기고 살 수 있을까요? 이게 똥이에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서울대 나온 사람이 서울대 나온 거 자랑하잖아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유익하게 되는 것을 해로 여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인생 스펙을 똥으로 여기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고백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나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 영화를 보면서 가장 감동받는 장면은 이런 거죠. 왕자가 있는데 왕자가 자신의 모든 주의를 버리고 사랑하는 여인에게로 가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이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를 내가 뭔가 얻어요. 그리스도를 얻어. 근데 내 삶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가? 바울은 대답합니다. 그렇다고. 바울 자신만큼은 그렇다고.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에 가장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자신 과감하게 그건 똥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무조건 율법이 쓸모없다고, 쓰레기라고, 삶에 무가치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쓸모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를 얻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최고라고 여기는 것들,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무소유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기 위하여 삶의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둘째, 그는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라고 얘기합니다. 이 발견이라는 단어를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깊이
깊이 감동이 있었어요. 참 번역을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발견은 찾아내는 거죠. 맞잖아요. 뭔가를 찾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이 바울을 찾는데 어디서 찾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거예요. 바울의 소망은 뭐냐? 하나님이 자기를 찾을 때에 자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기를 소망한 거죠. 사람들이 자기를 찾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뭐 성공 속에서, 삶의 지위 속에서, 어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서 발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의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자신의 인생의 최고 가치로 여기는 것들을 자기는 과감하게 똥으로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삶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독교 핵심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이고 하나님이셨는데 그가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이것이 바로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질문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유익을 주는가 하는 거죠. 바울이 지금까지 인생에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똥으로 여길 정도로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이상으로 삼았다면 틀림없이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통해서 유익이 생기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유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반드시. 그 유익이 뭐냐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얻어지는 게 뭐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의를 얘기합니다. 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습니다. 바울이 최고의 스펙을 가지려 했던 건 바로 율법을 통해서 얻어지는 의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개종하기 이전에 그의 인생에 꿈이 있었다면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의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의에 대한 질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의가 왜 중요한가 하는 거죠. 의가 왜 중요해요? 창세기에도 의의 얘기가 나옵니다. 의의 얘기가 나오는 게 소돔과 고모라의 얘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얘기도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지요.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심판의 얘기로 여기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의 진짜 얘기는 이게 바로 의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도시에서 의인 10명을 찾지 못했어요. 10명. 많지도 않아. 10명을 찾지 못했어요.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이 왔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바로 의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보여준 겁니다. 의는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에 대한 인식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가 강가에 돌멩이도 못한 세상에서 의의 가치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의는 우리의 생사를 결정하며 이 문명세계의 생사를 결정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의는 훨씬 더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의가 뭐냐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있고 세상에서 말하는 의, 정의가 있습니다. 이걸 잘 구분을 못해요. 의와 정의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정의는 올바른 겁니다. 공동체의 가치, 공동체의 질서, 사회가 추구하는 최고의 덕목, 올바른 가치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절차는 공정해야 하고 모든 사람은 평등해야 하고 모든 결과는 공평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가 말하는 정의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의는 사회 제도적 개념이 강해요. 제도적 개념이 강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거룩함과 가깝습니다. 기억하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거룩함과 가까운데 구약에서 강조하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말씀도 제사도 다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이 거룩함이 뭘 가져오느냐? 생명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바로 이 거룩함에 가까워요. 모든 사람이 거룩할 때에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계가 됩니다. 의롭게 된다는 건 결국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고, 거룩하게 된다는 건 죄에서 벗어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사람 중심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은 제도 중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은 공정, 평등, 동등이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깨끗함, 거룩함, 정결함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정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거룩함, 정결함, 깨끗함, 이걸 말합니다.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결과는 구원입니다. 구원. 의인만이 구원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죠? 첫 번째, 왜 의가 중요한가? 의는 중요하죠. 생명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그렇다면 의가 뭐냐? 의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의가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는가? 이걸 의의 기반이 뭐냐라는 거죠. 실은 의의 논쟁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될 수 있느냐? 우리는 이것을 율법이냐 은혜냐라는 논쟁으로 귀결시킵니다. 율법은 인간을 기반으로 하고요, 은혜는 하나님을 기반으로 합니다. 율법은 인간이 가진 모든 조건을 기반으로 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인간은 율법을 통해서 완전히 의롭게 될 수 있어요. 빌립보서에 나오는 육체는요, 육체라는 단어는 인간의 노력과 성취를 말하는 동료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성취로 인간이 완전히 의롭게 될 수 있다, 이것이 율법에서 말해요. 그러나 은혜는 철저하게 인간의 모든 행위를 다 배제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제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예수님께서 칭해 주신 거죠. 이걸 칭의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율법이냐 은혜냐, 이건 초기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핵심 논쟁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장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었어요. 제자들의 싸움이고 이건 바울의 싸움이었어요. 야, 율법이냐 은혜냐, 이게요 바울 서신을 관통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될 수만 있다면 이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다면 율법에서 최고 자랑을 여기는 그 모든 것을 나는 똥으로 여길 수 있다. 율법에 주는 가치, 그 가치를 나는 다 똥으로 여길 수 있다.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입니다. 의. 그는 개종 이전에도 의인이 되려고 했어요. 의롭게 되고 싶었어요. 개종 이후에도 의롭게 되고 싶었어요. 그의 인생의 꿈은 의롭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만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라는 싸움을 했던 거예요. 율법이냐 예수 그리스도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자신이 이것을 위해서 이전의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똥으로 취급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전의 모든 것이 다 무조건 무가치하다라는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오는 의가 최고인 거죠.
그렇다면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의롭게 산다는 건 뭐냐? 의롭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가?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학력, 재산, 소유, 지위, 이것보다 의롭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한가? 여러분, 더 중요합니까? 바울은 뭐라고 대답하느냐? 그렇다라고 대답합니다. 바울은 그렇다요. 여러분도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의롭게 된다는 건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고 그 자체가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는 중심성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이전의 삶과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어도 절대 그리스도는 버릴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분이 의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구원이 있고 그 안에 영생이 있고 그 안에 천국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안에 선함, 강함,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전의 모든 것을 다 똥으로 여겨도 절대로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신앙이죠. 기독교인이 의롭게 산다는 건 세상이 말하는 정의를 넘어서서 보다 더 높은 이상을 추구하는 겁니다. 세상의 정의는 공평, 평등, 원칙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나라는 나의 깨끗함, 나의 정결함, 나의 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이건 세상의 정의를 초월하고 넘어서는 거죠. 나의 정결함을 통해서요. 나의 의로움을 통해서 세상이 더욱더 의롭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게 산다는 건 이익이 된다고 여기는 것들을 똥으로 여길 수 있는 삶의 가치관입니다. 뭔지 알겠어요? 성경에서 의롭다고,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게 사는 건 뭐냐? 세상에서 사람들이 야, 이건 인생의 유익이 되는 거야. 이건 내가 정말 가져야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과감하게 똥으로 여길 수 있는 가치관이라고.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된 사람이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만약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에서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세상 정의를 넘어선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바라는 건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의롭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의롭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그건 의 앞에서 똥이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달음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정결하고 깨끗하고 죄에서 멀어진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지만 동시에 이제는 모든 것을 똥으로 여길 수 있는 삶의 가치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 우일의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예예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길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 감사의 마음, 그리고 인생의 고통을 담아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통해서 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이 땅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는 여러 가지 소망을 담아 드렸사오니 그 소망하는 것들 한 주간 살아갈 때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꼭 붙들어 주셔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거룩하고 그리고 의롭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00후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교인 소식입니다. 우리 양영민 권사님 어깨에 수술을 해서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시고요. 또한 우리 우선아 집사님, 엄정님 집사님 아들 성혁이 형제가 화요일 날 입대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이낙규 장로님, 백영숙 집사님 딸 우리 현진 양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이 결혼식을 잡았다가 연기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결혼식 한다고 합니다. 3월 27일 토요일 날 결혼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이 교회에서 이렇게 공동으로 가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우리 예찬 형제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와우. 어렵게 지금 휴가 나왔죠. 참 힘들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휴가 나왔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합시다. 예. 네, 참 반갑고요. 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은혜 주실 걸 믿고요. 우리 계속 기도할게요. 언제 들어가요? 목요일 날. 예. 모처럼 휴가 나왔으니까 좀 보람되고 알찬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요.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나머지 간거는 주변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일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의 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충만하심의 역사가 의롭게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있는 유익이 되는 것들을 과감하게 배설물로 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우일의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